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진 서신은 요한계시록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교회들이 처한 다른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한 가지의 내용은 회개의 촉구와 이김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의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는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라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흐리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야 했습니다. 혼란했고 또 소란한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흐름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었고, 아니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외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또 너무나 쉽게 황제를 숭배하며 믿음을 저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라. 하나님은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타협하고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타협한 자들, 즉 패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진 서신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는 이김을 실천적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책망하고 경고하신 것을 회개하여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김일 것이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진 서신의 주제를 회개의 촉구와 이김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결국 신실한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어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면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다고 해서 꼭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양립되어야만 이기는 삶은 성립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진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볼 교회는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를 가진 사대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대의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는 금과 은을 표준화해서 대량 발행했는데요.
지금의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이 일은 크로이소스뿐만 아니라 사대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이 생산되니 자연스럽게 산업과 무역들이 발전했고 번영과 풍요를 누립니다. 여러 번의 외부 침략과 지진의 피해로 폐허가 될 뻔했던 사대를 티베리우스와 그의 아내 리비와 그리고 로마 원로원을 위한 신전 설립지 예정지가 되면서 영광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가 최종 신전 설립 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의 뜻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로 평가하십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이유를 2절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새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성서에서 잠은 영적인 죽음에 비유되었는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대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찬양의 은사에 가려지긴 했지만 형 못지 않았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1742년 옥스퍼드에서 조금 전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그는 설교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했는데요. 그의 신학적인 깊이와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잠잔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이 잠든 것이요. 그것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요. 영혼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비참한 족쇄로 결박되었는데도 자유롭다고 꿈꾸며 악마가 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말합니다. 찰스 웨슬리에게 잠자는 자란 타락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죽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고요한 이 아침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옥이 그를 만나려고 움직여 오고 있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에 타고 있어도 신경조차 쓰질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잘 믿고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은 거야. 하나님도 내 상황은 이해하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꼭 요란 떨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할 필요까지는 없어. 죽은 자들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지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뭐가 괜찮다 말하는 걸까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걸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진 사대교회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은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대교회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이 사대교회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앞선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의 내용을 조합해서 온전하지 않은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나중 행위는 처음 것보다 더 좋아졌고 많아집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예수께서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갑작스레 예수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무성한 잎사귀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열매 없는, 즉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의 뜻과 반대로 병들고 죽은 교회였습니다. 초기 1세기 7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되게 맞이한 어려움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음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내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처벌하며 처형했습니다. 목숨을 건졌다 한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는 경제 활동을 포함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7교회에 비해 비교적 박해가 적었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내부의 위협도 덜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대신 안일함, 침체, 나태, 타락과 같은 영적인 곰팡이들이 잔뜩 번식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티카로 돌아가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합니다. 어쩌다 로토파고이족들이 사는 나라까지 떠내려갑니다. 오디세우스는 로토파고이족을 정탐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로토파고이족에게 발각되어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하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로토스를 맛보라며 주었습니다. 달콤한 로토스는 근심과 걱정을 모두 잊게 만들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포기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원문 그대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울고불고 하는 이들을 억지로 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는 노 젓는 자리들 밑으로 끌고 가서 속이 빈 배 안에다 묶었소. 그러고 나서 아무도 로토스를 먹고 귀향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다른 전우들에게 급히 서둘러 날렘 배들에 오르라고 명령했소. 악은 처음에는 나그네로 찾아오고 다음에는 손님이 되며 결국에는 집의 주인이 됩니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점점 병들었고 죽은 지경까지 이릅니다. 한 번 타협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믿음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로토스를 먹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처럼 세상과 마귀가 주는 달콤한 것에 서서히 중독되어 영적 감각을 상실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뿐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가 결국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군사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숨겨둡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양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장막 안에 은밀히 숨겨 놓았으니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마음과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런 아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가축은 모두 돌로 쳐 죽이고 아간이 숨긴 물건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재산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아간의 온 집안이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들끓는 진노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이
남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십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과 행위를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할 길이 있을까요?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4대 교회에 요구하신 회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찰스 웨슬리는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순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등잔에 당신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면, 나와 무관한 질문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흰옷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즐겨 사용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상징하면서 시민의 권리인 구원과 행복에 참여하게 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함은 사법적 개념인데요.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죄를, 나의 무죄를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겠죠. 바울의 권면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고요한 이 아침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들음은 마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칭찬받지 못한 4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